네, 2부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야고보서에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요,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 같지만은 실제로는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을 향해서 가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의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자들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의 그런 떠난 자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말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방법이 기도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한 영들, 정수라는 자, 그 다음에 무속하는 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과 자신이 주인 되어진 생각은 그 즉시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항상 어떤 일이든지 조급하고 급하게 하면 어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실수했구나, 그래서 전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말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삶이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과 뜻대로 불안한 여정을 가야 되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삶을 선택한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라합의 뜻을 쫓아서 그 집에 거했던 사람들은 살아났겠죠. 그 외에 여리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여리고라는 지구 안에 있는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원받은 성도의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성도고 올바른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영화를 누리는 것. 물론 그 축복과 함께 올바른 믿음과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 그것을 뺏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평강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 없습니다. 불안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다. 실수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선을 이루는. 내가 절망 속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준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과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절망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깜깜함과 어둠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궁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생사하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거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능력 주는 자가 없으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을 능력 삼아야 되고 내 기능을 능력 삼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능력 일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아야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응답받는 자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길로, 깜깜한 길로, 우리가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또 파송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처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새 가족들과 성도들은 뭐가 있느냐? 불신자 때 살던 체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 미움 속에 빠져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가족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신앙생활이 가족들에게 외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론 미션 스쿨을 다녀서 교회를 갔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들켰을 때는 하루 종일 매 맞고 그 다음에 성경책 갈기갈기 찢어서 마당에서 불을 막 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가족,
신제들이 있을 때, 특히 뭐 저희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은 아니었지만 부신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그런 집안이 종갓집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혹은 현장에서 복음을 주고 양육을 했을 때 그들이 불신자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연결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반드시 성도들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신앙에서 한마디로 복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교회 올 때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기는 힘듭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중직자들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심지어 나를 전도해서 오신 사역자는 뭐 지사님이나 성도는 막 교회에 성가대도 한다 뭐도 한다 뭐 헌금 봉사도 한다 식당 봉사도 한다 너무 바빠. 그럼 어떻게 돼요? 낙오되지.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성도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교회의 약한 자들, 새가족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돌받는 그대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업무와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형제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설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교회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함께 도와서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의 형제 사랑으로 그런 약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형제 사랑으로 도와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 실천 방법이 뭐냐? 손님을 대접하라. 손님 대접.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 두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에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천사 둘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롯을 만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든지 저희 집에 오도록 해놨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안방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비전 스쿨을 할 때도 하나님이 큰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제자 될 수 있도록 특히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저희 집에서도 꾸준하게 예배가 드려지면서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행위가 바로 방법이 이거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굳이 적어 놓은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천사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한 거예요. 언제든지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 헌신하고 대접한 겁니다. 방만 빌려준 게 아니라 거기 식사 대접도 하고 잠자리 대접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집 전체가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게 있던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우리 집에 누가 와서 하는 건 싫다. 내가 어디 가서 헌신하는 거는 싫다. 그러면 집에 문 안 열어놓으면요 곰팡이 쓸고요. 하나님이요 상처받아서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하나님 상처받아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극대로 하시고 막 노아 홍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그래 뭐 내 형상으로 창조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유대민족이 안 받았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천국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시는데 손님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근데 대접하는 거는 싫다. 그러면 하나님도 처음에는 몇 번 보내다가요. 나중에는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저희 집과 그 학원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 집에 계속 왔다니까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니까 학부형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학원에 왔어요. 학원 안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이 부추로 지진 부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먹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는 학원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원룸처럼 그냥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딸려 있었어요. 그분들 아파트 다 34평, 39평, 뭐 다 30평대 넘는 데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한 칸짜리 방에 와가지고 거기 방 한 칸이니까 거기 침대도 같이 있고 막 이랬거든요. 식탁도 같이 있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너무 좋아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 같다는 거예요. 저 좀 부끄럽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구미로 왔을 때도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저는 절대 저희 가족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소원이 세계복음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자꾸 사람들 약을 올려가지고 안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미술 수업 하는데 우리 학부형이 저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 학업이 안 되고 산만하고 이제 ADHD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야를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나?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수학과학의 천재예요.
우리 집에 산남매가 다 수학과학을 잘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가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제가 걔를 딱 연결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과외비도 많이 줬어요. 그 얘기했다니까요. 얘는 하나님이 보낸 집이다. 붙인 집이. 우리 집에 얘가 가해하고 오면 복음 전하고 정말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진짜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2주째인가 3주째인가 제가 우리 학생 집에 딱 수업하러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왜 수학하러 안 가고 여기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지각한다고. 지각을 한 3번 했대요. 했는데 가방 집어 던지면서 앞으로 니는 여기 오지 말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희 남편한테 학생 단 한 명도 안 붙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전에서 영접조차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그 아파트가요, 구미 사곡동에서 보성항실이라고 큰 아파트였어요. 하나님 거기에 전도하라고 그 집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거, 여러분들 학원 하시잖아요. 학원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그런 애들 학대하면 안 됩니다. 대접하세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내보내고 자르고 혼내고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와서 집에 와서 아니 걔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놓고 제가 정말 기도하는 집이었거든요. 그 동생은 예수 믿고 저랑 미술 수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붙이내라고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으면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 엄마가 나를 믿고 맡겼는데 왜 늦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그래서 더 이상 소개 안 시켜줬어요. 마음이 싹 식으면서. 근데 아무리 학원에 강사로 가려고 해도 사방으로 다 막혔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 가정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는 거. 제가 새가족 때 예배기도 말씀에 전공하니까 첫 번째로 전도의 대상이 우리 학원의 학생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보내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이 보내도 내가 잘해야 될 판에 하나님이 보낸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극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했는데 복을 받아가 우리 학원 전체가 복음화 되어지고 학부형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학부형들이 저랑 같이 현장에 전도운동하고 교회에 등록하니까 제가 교회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회에서 제가 전도 잘한다고 소문이 확 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니까요. 그 소문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원 마치는 시간 되면 7시 되면 동네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학원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굳이 18장 19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손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고 그 천사들이 온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 땅에 내릴 재앙을 미리 전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릴 재앙에 대해서도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지교에 미션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제가 수업하러 가는 그 집의 어린아이들에게 잘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걔들이 저한테 감동받고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나한테 감동받으니까 집에 엄마한테 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구원받고 저는 교회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단하고 차 끌고 대구까지 와서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누구한테 배우느냐?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느냐? 저한테. 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천이 뭐냐? 손님 대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가서도 만나는 상사나 동료나 모든 학생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고 맡긴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구별되어지면은요, 그 악인들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구원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뭔지 압니까? 내 기준인 거예요. 하지 마라. 안 된다. 지각하면 안 되고, 시간 안 지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켰는 거 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하니까 영접도 안 되지만 양육도 안 되고, 제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세워지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해라,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형제 사랑을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도 보면 25장 31절에서 40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34절부터 중요한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한마디로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명 영접한 것.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말고 이거 뭡니까? 이거 대접한 것. 이것이 이 영접이 바로 주님께 한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께 한 것이랑 동일.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오는 아이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해서 내 기준과 내 계획을 버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잘 접대할 때, 여기 보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도 돌봤다.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어서 전도 선교하겠다 할 때는 제 삶이 불행이거든요. 그 수업할 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교사 맞냐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몽골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그전에는 1시간 40분 수업하고 1시간 상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40분 수업하고 1시간 상담을 해줘요. 정말 헐벗고 병들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소자 한 명, 어린아이, 작은 사람 한 명,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병든 사람 한 명,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능력 없어 보이는, 전혀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자 한 사람에게 내가 영접했는데 그들을 모셔서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현장에 사각지대, 재앙시대 병든 현장에 있는 그들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자들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 저에게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딴 데 가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과 학업과 학교와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정말 불쌍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여러분 학원에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대접하세요. 시간 잘 못 지키는 애들, 그런 애들을 대접하세요. 우리 직장에 갔는데 진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세요. 아, 저 사람들 불신자인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멸망해야지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대접받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른편, 우편은 똑같은 거죠. 예, 우편과 좌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는 의인들인 거예요. 이 의인들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때 당시에는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그 다음 여기 보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옥에 갇힌 자들,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다 학대받아서 도망가면은 그 사람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많으냐?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라. 예, 여기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감옥 가서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옥에 갇힌 자들이 나왔을 때 지금 학대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라. 이게 돈도 들어갈 수 있고 옷이나 병원이나 그 다음에 치료받으러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들어가겠죠. 이런 물품을 제공해라. 이걸로 도와줘라. 이게 영적 봉사입니다. 영적 봉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학대받고 갇힌 자들을 버려주지 말고 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라. 한마디로 전도자를 돕는 봉사를 해라. 예, 성도들을 돕는 봉사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는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본받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아와 가부와 그 다음에 아이들과 그 다음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오병이어 기적이죠.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돌보신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봉사와 헌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는 우리가 공항 같은 데 라면 박스 갖다 줘서 사진 착착 찍히는 그런 육신적인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생각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돕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들, 제가 전도했던 아이들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벌어들였던 돈으로 그들을 섬기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수술도 받게 하고 학비도 대주고 그런 일들을 생업에 필요한 장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한 영적인 봉사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자, 세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음행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거기 이거를 죄악이에요. 죄악. 심판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관계는요,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결합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창조 원리를 깨트린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교만해서 죄로 인해서 천국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주시고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부부되도록 그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 하다가 지금까지 존재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 그래서 목회자가 간음하고 성폭행을 한다.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심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 총각들도 이런 성적인 타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관계는 누구하고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부부끼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창조 질서하고 반대로 가죠. 뭐 20살 되면은 그런 거 딱지 떼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이게 완전 문화가 되어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에서 성교육 때도 우리 어렸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교육 때 뭐 전자, 낭자가 만나가지고 뭐 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배웠거든요. 지금은요, 아예 콘돔 씌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동성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이고 소름 끼쳐라,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거문화나 뭐 그런 것들이 아예 문화가 된 거죠. 문화가 됐다면 살아보고 결혼해보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살아보고 결혼하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문화와 경제와 물질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나라와 민족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라든지 과거의 고대 때 유명했던 나라와 민족들이 보면 다 성적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임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에 죽었던 왕들도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매독이나 이런 것들이죠. 매독 같은 그런 성적인 병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물질 사랑하지 마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토리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하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환경은 그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장소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지금 내게 있는 형편이 가장 유익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다. 그게 가장 유익한 환경인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다. 그게 가장 유익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궁핍한 환경을, 때로는 부요한 환경을 주셨다. 그게 내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궁핍한 환경을 주십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딱 바뀌면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경제에 불만을 가지도록 돼 있어요. 더 있어야 되고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물질을, 부를, 돈을 모으는 것은 탐욕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내한테 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 이게 부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그 평안과 안식을 물질로부터 가지기 때문에 돈이 수천, 수억 원이 있어도 불안하니까 계속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부의 축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탐욕과 돈을 탐내는 마음과 욕심이죠. 이 탐욕과 부를 축적하는 거. 돈을 계속 모아서 내한테 뭔가 돈이 자꾸 이게 있어야 돼. 왜? 안심. 그래야 안심이 돼. 안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탐욕과 부를 축적하면서 쌓았어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건강과 재물과 자녀의 축복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탐욕과 자꾸 돈을 쌓으려는,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과 돈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이거는 탐욕과 부가 한마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 또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탐욕과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은 빌립보서 4장 16절에 충분히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말씀,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물질과 탐욕에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전도 선교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10원이라도 더 주는 것으로 직장도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 가서 고난과 고통과 멸망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 따라가고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러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암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있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매년 몇천 명씩 회사 직장에 안 다닌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공과 돈을 많이 가지는, 권력을 가지는 그것만 배웠어요.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학교생활 잘해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직장에 갔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도. 그래서 월급날 그 하나만 보고 가는데 이게 한계가 오니까 얘들이 이제 뭡니까? 너무 큰 우울증이나 어려움이 와가지고 아예 못 밖에를 못 나가는 거죠.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노래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출근길 너무 가기 싫어. 근데 자기 가야 된대요. 왜? 거지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난 출근을 한다. 이 막 노래가 엄청나게 막 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 회사인 거예요. 왜 그러냐?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자기에게 이익과 유익을 남기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 물질과 탐욕과 성공과 세상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 하나님이 저 들판에 있는 새들도 책임지는데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냐?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불신앙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파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일체의 비결. 어떠한 풍부에도 비천함에도 처신할 수 있는 그 물질에 좌우되는 인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해져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재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추접스러워지고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자, 성도는 뭐만 해야 돼요? 성도는 신명기 6장 5절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물질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헌금 해놓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다. 헌금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욕을 부리기 위해서 뭔가 교회에 힘을 내세우기 위해서 헌금했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서 가는 겁니다. 교회 헌금해놓고 왜 나보고 저보고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별된 자의 삶이다. 그래서 7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의 삶을 본받으라. 영적 지도자의 삶을 본받으라. 배우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행실의 결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결말이니까. 생을 마칠 때까지. 신앙생활 유지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7절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신앙도 동일하고 지키는 것도 동일하고 삶도 동일하고 우리 인간은 들쭉날쭉해요. 저한테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적 지도자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불신자들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과거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미국을 막 강탈을 했었거든요.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들어온 게 있어요. 간단한 동화책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복음서만 찾아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지도자의 본이 되셨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영적인 은혜를 받도록 해라. 우리 마음속에 영적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사람의 말에 사실 신학에도 우리가 신학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쉽게 풀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적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받는 자리로 가라. 9절에서 16절에 그래서 영적 은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뭐돼요? 강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제단에서 짐승의 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절대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사람이 만든 율법의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짐승처럼 피값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짐승의 몸을 불태우듯이 생명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니는 왜 네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복음 자랑 안 하고 잘된 결과를 자랑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학원의 애들이 성적이 잘 나갔다, 성적이 올라갔다 이런 거 자꾸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거 자랑하면서 뭐합니까? 으쓱해요. 내가 잘 가르쳤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성적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 아니고 복음 흉내내는 거, 복음 변질시키는 거는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삶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자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따르는 산 제사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도 입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거를 행위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 복음 전하는데 손해를 보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싫은 소리를 받고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에 있는 거 그 고난 속에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도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전도 안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산제사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말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산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복음 전한다, 말로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하지 말고 실제 믿음의 행위가 따르도록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제사.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고난과 박해를 다 견디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요 절에 가도 이 108번째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난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믿음을 실천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그게 동행,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불신자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 현장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참고 돕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그 희생이 가미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내 것만 챙기고 이 바닥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도 주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아프다 하는데 병문안도 안 가고 그런 거 있잖아. 이기적인 거.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교회에 인도하는 자,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그 일에 즐거움이 없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의 개인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데 목회자가 그 일에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직분을 줬는데도 맨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나는 이거 안 한다고 대적하면 이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 힘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순종을 위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한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또 영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모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믿음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다. 내 문제를 육신문적인 문제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겠다. 나 자신과 의논하지 않겠다. 목사님하고 의논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불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뭡니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 목회자의 말을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용납하기 싫어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쓰임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 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래도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 명령이다. 그래야지만이 복된 삶을 사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맨날 성도로만 있다가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메시지 하는데 성도들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5년 동안. 왜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할 말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메시지 하면요, 얼굴들이 상태가 다 안 좋아요. 막 머리도 안 들어요. 막 입 삐쭉삐쭉 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막 그런 메시지 한다는 제가 제 방에 가서 막 숨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사사기 있어요. 사사기는 예 진짜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 없는데 멸망할 거라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 막 예언 폭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거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2판 4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막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받아들여라.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이해하도록 해주실 거니까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게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려는 나만의 주장과 세상적인 기준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20절, 21절 이 두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다. 최고 좋은 말인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강력할지라도 그거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구별된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익되고 유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곳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어려운 자리라도 힘든 자리라도 우리 그때 한번 새롭게 하소서의 시골교회 목사 사무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좋아 보이는 길인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좁은 길은 아무나 가지 않는데 거기는 뭐라 그랬냐면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컨테이너 박스에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한테 한 달 월급 7만 원짜리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저는 넓은 길, 좁은 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좁은 길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7만 원 목사 월급이 1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불었냐? 아니에요. 15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교단에서 지원을 딱 해줘요. 컨테이너 박스에 쥐가 나오고 쓰레기처럼 돼 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성도들이 리모델링을 딱 해놨어요. 여러분 거기가 좁은 길입니다. 겉보기에는 컨테이너에 거미줄이 쳐져서 쥐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한 달 동안 7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처럼 물질이 보이는 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황제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도망가다가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유익하고 돈이나 많이 주고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막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그 정신병자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분들은 내 뜻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교회로. 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의 목회자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 선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내 뜻을 꺾고 오늘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야 돼요. 이해되어져서 용납하면 좋겠지만 내 것을,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인도받는 올바른 교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결단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이 권면에 우리가 용납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